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예배의 한 부분을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 창조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기에 이 펴준 멍석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후원, 배려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 최전선에 지금 청년부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건대 우리 청년들은 지난 주간에 70주년 우리 축하 예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내주셔서 이만큼 또 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열심히 해주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청년의 시선으로 보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청년주일이 맞이해서 교단에서 배포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는 것인데요. 이 한국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속화와 물질주의가 41.7% 문제다. 목회자의 자질과 사리사욕이 38.6% 문제다. 안티기독교와 이단 27.1% 문제다. 자기중심성 14.9%, 청년소외 12%, 권위주의 및 비민주적 교회 운영 10%를 꼽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럼 어떻게 대안을 원하냐 했더니 청년들이 대답하기를 젊은 층에 맞는 문화적 선교 전략, 젊은 층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권위주의를 타파해 주고 젊은 층을 위한 전문 사역자를 양성해 주십시오라고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사실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좀 불편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왜냐하면 저도 기성세대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이 적나라한 지적에 피해갈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이런 지점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단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함께 꿀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적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청년들의 시선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년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살펴주고 또 존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당장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청년들을 응원하고 존중해 주는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서로 응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앞뒤 저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합시다. 한 번 더 반대로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청년 넘어서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과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져서 변화와 열매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회개를 이 근심을 잠깐 점검해보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출발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은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설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그 과정들이 반복될 때 우리도 모르게 긍정적인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젊을 때부터, 아니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반복한다면 그 친구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표로 보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저 과정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저 과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예수님께 질책을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공식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리새인은 당대에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건강한 질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질문과 우리가 나누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9장까지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변천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한밤중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합니다. 바리새파인들에게 예수님은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못 바리새파인들 동료들에게 눈에 들키면 눈에 가시가 되고 변절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밤중에 조용히 몰래 찾아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장 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에 정통했던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시대 율법에 정통한 자이니까 구약 율법에 따라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예수님은 구약에 정통한 그에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잠깐 설명하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을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전쟁을 앞에 두게 됩니다. 전쟁을 앞에 두게 되면서 진을 치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왠지 모르지만 길을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근데 이 우회하는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승리한 기쁨과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 어려운 길을 지나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모세와 하나님께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주시죠. 불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확 퍼뜨리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가지고 놋으로 만든 뱀이죠.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세우고 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합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뱀의 독으로부터 치유되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과 연관시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놋뱀을 올렸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인자도 이렇게 올려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누가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예수님입니다. 인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올리리니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인자를 보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2000년이 넘게 지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진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하죠. 어떻게 원망하냐? 당장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치료제나 줄 것이지 도대체 노뱀이 뭐길래 바라보라고 해? 당장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건강이나 줄 것이지, 기도하고 있는 물질이나 줄 것이지, 시험에 합격이나 해줄 것이지, 도대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뭐길래 쳐다보라고 해? 안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어떻게 깨달아야 그 노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상황은 세상의 비참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비참함.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노뱀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승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길을 우회하게 했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쌓을 뿐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똑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이 그냥 사라지면 금세 불평 불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정의로운데, 나만큼은 괜찮은데, 이 마음이 저 밑에 본성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노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의 비참함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고, 이 본성은 세상의 비참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삶의 현장도 그랬습니다. 바리새파인들은 본인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정의와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죽이자고 모의한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나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이미 구조적으로 욕심, 탐심, 자기중심적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거대한 틀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타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세상이 되어서 그 결과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세상의 비참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도 모르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 주 누군가의 권면으로 다큐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유리창 사해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통과 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사방팔방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일권 생활권이 다 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 고속도로를 달릴 때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서 소음이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운 것이 뭐냐면 유리창 벽입니다. 소음 나지 말라고 세운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죄인가, 이게 무슨 욕심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소음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하는 그런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들에게는 하늘을 나는 특권을 빼앗은 것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격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뭘 그것까지, 새까지 나 하나 지금 보기도 힘든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나는 특권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새니까요. 그 특권을 인간의 욕심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유리창 벽에 부딪혀서 죽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억 단위가 넘어가고 캐나다에서는 2,500만 마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 일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생태계의 한 축이 무너진대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연유로 우리에게 왔는지 모르듯이 언젠가는 그 무너진 생태계 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해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일이 아니죠.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예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19로 1년을 보내고 난 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역 자구책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코로나19를 이기고 견디기 위해 우리는 노력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사투는 결국 비참한 결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택근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2019년 대비 15.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료 폐기물은 총 7,517톤으로 메르스 때 발생한 257톤의 약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식 배달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1%가 늘어나는데 그 배달의 포장 용기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모두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비참함입니다. 종말은 결국, 이 일은 결국 이 세상의 종말로 다가가게 되겠죠. 한 가지 더, 의료 폐기물이 30배 늘어났대요. 저는 여기 와서 알았는데요. 우리 남사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30배래요. 밤에 그 연기에 얼마나 많은 연기가 날 텐데 30배래요. 이래도 우리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브레이크가 없어진 지금 그 열차를 우리는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비참함의 상황을 알게 될 때 노뱀의 귀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세상의 비참함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을 귀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이 삶이 좋고 잘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눈 안 들고 예수 바라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비참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상황은 바로 나의 비참함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나의 비참함. 자꾸 비참한 거 얘기하니까 어두워지죠. 조금만 더 날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있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나의 비참함, 나의 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자기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은 보이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가족, 내 교회만 옳다고 여기는 그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이 세상의 비참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해 보신 분만이 이게 얼마나 강한 것이고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걸 모르면 굳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도 눈을 들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불편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해야 되거든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알면서도 눈을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도 눈을 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볼까요? 거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니까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겁니다. 거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을 말하는데 당시에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빠삭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개혁하려면 힘을 갖고 돈을 갖고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야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효용성인 것 때문에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불뱀에 물려서 이 세상의 비참함과 덩달아서 나의 비참함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십자가를 외면하고 내 자존심에 따라 십자가를 무시하고 내 경험과 내 주장만으로 타인은 미련하다 하여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나의 비참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주일 열정을 가지고 희망차면 좋겠는데 너무 힘든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가 비참하다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나의 죄성이 깊다 하여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제서 높고 크고 넓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세상의 비참함과 나의 비참함을 깨달았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의 비참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비참함 속에서도 그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세상의 비참함에 그냥 내버려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는데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참함이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위해 눈을 들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내 몫이에요. 나의 선택입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선택. 세상의 비참함과 나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서 나 하나만이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몫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 그 선택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그 회개는 단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저 문 밖으로 나가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겠죠. 그렇다 해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부조리하고 혐오스럽고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 사고 소식은 넘쳐날 것입니다. 아니, 너무 멀리 갔을까요? 우리 가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바뀌기가 힘들고 처한 상황은 생각하기 싫을 만큼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불뱀이 가득한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못할지라도 나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 세상의 비참함 그런 거 다 제껴두고 나의 비참함만을 바라보시고 나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너무 우울하고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진실된 깨달음이 없고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해결할 때 그 후에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 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백날 구해 보십시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적용점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유리창 살해 사건이라는 다큐의 마지막에는 새들을 구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됩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유리창 벽에 일정한 간격을 두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면 새들이 날아오다가 그 점들을 보고 내가 저길 통과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새가 이렇게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 방지턱에 부딪히는 새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려, 생명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 저에겐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 보는 거죠. 저의 적용점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어떤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런 거죠. 종이컵을 사용해보지 않는다든가, 배달을 좀 줄여본다든가, 아니면 장바구니를 좀 들고 다닌다든가, 이런 일들을 좀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내 중심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해보는 것, 적용점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일들 하나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갈 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말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나누면서 마지막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찬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거대하고 큰 데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이 다큐를 소개받고 제가 환경운동가가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와 깨달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일평생을 그냥 세상의 비참한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진심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온전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